네, 오늘은 이제 또 첫째 계명에 대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4가지 영역. 네, 여기 보시면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그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어떤 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그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영역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4가지 영역들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 이 3가지는요 모두 내적인 거예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감정과 우리의 내면의 자아와 정체성과 생각의 영역, 이거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힘의 영역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시간과 재능과 은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4가지 중에요. 한 가지만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3가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확인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박수를 받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 장착이 되면요. 우리의 삶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계속 우리는 성취와 소유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려던 삶에서 성공의 4가지 영역 중에 3가지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외적인 삶이 아니라 내적인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영어로는 hea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외모를 오늘 구절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영상을 좀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외모를 나타내는 프로소폰이란 단어와 대조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한 구절만 보면은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마음이라는 카르디아가 쓰였는데 뭐랑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외모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계명은 사실 그 모세가 말한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6장 5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사용된 레바브라는 단어도요. 역시 외모와 대조를 이루어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중심이 바로 레바브,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즉,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춰진 부분이 없고 가식이 없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 막 얘기할 때 야, 그 친구 참 마음이 느껴져. 뭐 한 잔 커피 사다 주더라도 야, 그 친구 참 마음이 느껴지더라. 양희자매가 오늘 딱 커피 했는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빈손으로 계속 오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식이 없고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거는요.
이 진실함은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서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NO라고 대답을 하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대화들, 과도한 미디어나 스마트 사용 등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물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영역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예라고 마음을 정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경작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의 영역 가운데 보호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주요한 목표와 비전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그냥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함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여기 영어로 이제 soul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담과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죠. 근데 그때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생명력이 죽었던 거죠. 여기서 이 목숨은 영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저마다 우리가 다르냐면은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아라고 얘기하죠. 이 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은 지정의가 있는 영역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입니다.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여기에 목숨이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는요, 문화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요, 모든 사회는 특정한 것을 가리켜서요, 이것만 얻으면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사회는 뭐를 가지라고 그래요? 존경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가문의 명예를 가지라고 하고, 아들, 특별히 저희도 한 세대만 올라가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아들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시대에 그거 알죠? 양반은 뛰지 않죠. 그게 그들의 핵심 가치였던 거예요. 그 가문.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어디 김씨냐, 어디 이씨냐, 그 족보를 되게 많이 따졌잖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거를 가져야 네가 그 자존감을 얻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얘기해요? 네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돈이나 성공이나 지위를 얻으면 꽤나 유용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예지만 만약에 현영이가 아무 프로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과연 우리가 또는 세상이 현영이를 똑같이 바라봐 줄까? 믿는 무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세상은요 전혀 다르게 보겠죠. 왜냐? 네가 뭐 갖고 있는데? 너 갖고 있는 스펙이 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전통적인 사회든 오늘날 같은 사회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핵심은 뭐예요? 하나같이 네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정체성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시험 같은 거. 한 방에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믿는 자들의 참된 정체성은 수고와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고백에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직 그러니까 이 시작점인 거야. 예수님의 어떠한 과업이나 성취를 하나도 이루지 않은 그때에 하늘에서는 그 아들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사랑하고 기쁨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고 나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3번의 시험 아마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번의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어떠한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정체성의 확증을 받고 왔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바꿔보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해보면 그 아들이 받기에 합당한 영광과 권세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닌 시험이에요. 뭐 마귀가 바보여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했었나요? 제가 옛날에 조지훈 목사님이 이미 중고로 사셔서 10년 넘게 탔던 니오란 차를 저한테 청년 때 주셨는데 이 얘기 한 적 있었나요? 그 막 가위로 막 열렸어요. 다 헐어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그 차를 탈 때는 부끄럽지도 않고 막 밑에가 완전 부식돼가지고 막 녹슬었었거든요. 동창회를 가려고 하는데 막 들었어. 누구 뭐 트레이너에서 자기 돈을 그랜저 사고. 근데 갑자기 그 동창회 그 차를 끌고 가는 게 갑자기 내가 딱 위축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 잠깐 머무셨는데 잠깐 머무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누구 성도꼴 빌려가지고 이렇게 잠깐 쓰게 된대. 마트에서 비슷한 나이대 아이와 그 연령대 부모가 딱 마주쳤는데 최고급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순간 이렇게 마주치는데 그 선교사님이라면 이미 헌신하고 결단하신 분이잖아. 확 위축되면서 우리는 되게 천하고 막대기만 있는 유모차인데 여기는 막 그 뭐 디럭스. 그러니까 확 그런 위축되는 마음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내가 믿는 게 동일한 가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부끄럽지 않았지. 나도 순간 그 어마어마한 비교에 있는 공간으로 딱 들어가니까 와 저도 순간 지나간 생각으로 못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성경에서 이렇게 하셨고 뭐 예수님 이기셨지라고 하지만요. 마귀는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증명해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뭐라고요? 종교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너 지난달에 듣는 마음 얼만큼 했어? 뭐 기도 얼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하면 정체성이 건강하고 하지 못하면 물론 정체성이 입증이 됐다고 해서 뭐 띵가띵가 해서는 안 되겠죠. 요즘 알겠죠. 이 시험은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너의 능력과 실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는 유혹이에요. 사단은요 오늘날 예수님이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번 정체성을 증명해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그분의 음성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한 8주 동안 지금 3주차 지나갔는데 지금 금토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재범이랑 가는데 뭐 아직 초창기여서 제가 뭐 감당할 만한데 어제도 오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또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뭐 했냐, 이 설교를 다 쓰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딱 틀고 이 음성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데 사랑하는 자 주님, 제가 오늘, 왜냐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금토일 막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그 뿌듯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면서.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 저희가 공허함을 느낄 사이즈는 아니어가지고 뭐 수백 명 있다가 하면 공허할 텐데, 그럼 예전에도 막 쏟아내다 보면 아마 현영이 공연하다 보면 그런 거 느낄 텐데, 막 수천 명 앞에 수백 명 앞에서 막 뭘 쏟아내고 딱 오면 이렇게 허한 마음 있잖아요. 또는 내가 이만큼 해냈다. 근데 어제 밤에도 딱 기도하는 거,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지 느끼고 싶어요. 아는 거 말고. 내가 오늘 또 이 설교를 하겠지만 주님, 내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저 책상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얼마나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지 더 계시해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오직 이 한 가지 음성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제 고백이에요. 제 죽을 때까지 60, 70이 돼도 제 삶의 방식은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님, 제 평생 삶의 방식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막 달리고 저녁에 와서 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저조차도요, 이 음성에서 조금 멀어지면 사역에서 정체성을 얻고, 지금 안 그랬지만 저도 항상 깨어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넘어지시는 목사님들, 또 그런 분들 보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순수한 마음이겠지만 저도 이 음성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 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헌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확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조그만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약간 위축되신대요. 왜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흔히 성공한 목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이즈로 좀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요, 정말 이것 한 음성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즉 내 정체성, 아니 혼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요,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 한 가지 음성에서 내 모든 정체성을 찾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성공과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진리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성공한 자다. 아멘. 이거를 날마다 선포함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정체성을 세상의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내 모든 정체성을 찾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온 뜻을 다한 사랑. 네, 영어로는 mi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요, 우리 지금 계속 금요일에도 보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전 너무 동의해요. 성경책이 없는 게 뭐 주머니에서 꺼내면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조명해 보는데 많은 생각할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임재 도둑들이 오늘 조금씩 나오는데, 네. 금요예배 오시면 재범이가 지어줬는데 임재 뺑손이라고. 네. 뒤도 안 들어가고 임재를 그냥 치고 그냥 바로 가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계세요? 암송하고 계세요? 정죄하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해야지가 전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역들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지금 세 가지 영역을 봤는데, 이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묵상, 깊이 있는 연구와 암송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계시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계시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갔던 마리아와 같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인생의 매우 핵심이 되는 구절들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플 꺼내서 성경 구절을 찾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암송하고 있던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한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10년 깊이 새겨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이 영이 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내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요, 우리 내면에 그려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화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영화관은요, 24시간 멈추지 않고 케이블 TV처럼 방송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이 생각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무언가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 내면의 영화관에 이미지를 계속 송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정욕을 일으키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욥기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지금 구절이 잘못됐는데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가 본 것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생각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기로 우리의 눈과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성국이 아멘 안 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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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음란행은 끊어질지어다. 네. 정리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온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말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를 안 봅니다. 제가 20살까지는 공포영화 완전 매니아. 좀비물 엄청 좋아하고, 얘기했는데 저 엑소시스트 고등학교 때 무삭제판이 극장에 개봉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 그게 너무 자극적이어서 편집본이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무삭제본이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미성년자 못 들어갔는데 속이고 막 극장 들어가서 그 장면 아시죠? 거꾸로 계단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엄청 보고 막. 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여정이 있었지만 제가 제 눈과 약속한 거는 뭐냐면 음란한 건 당연하거니와 공포 영화를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극적인 일본 만화를 보지 않아요. 제가 또 일본 만화 엄청 또 잔인한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언약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동의된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베스트를 가로막는 거는 굿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도움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깊이 나눌게요. 성경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주님 내 온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뉴에이니까 저희가 못 가고 제 뉴에이 가서 다 같이 예배드리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 거예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시간과 재정, 재능, 육체적인 힘, 영향력 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 재능과 영향력을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이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온 거지만 섬김, 헌금, 기도, 용서, 금식과 같은 활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잡아보세요. 더 섬기려고 하고, 더 헌금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이 연약해져요. 맞나요? 재범이가 뭐 오늘 하루만 하는데 야 재범아 내가 이제 매일 숏 메시지 찍고 싶다. 너 아침마다 우리 집 와서 우리 세팅하고 같이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섬김이죠. 그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죠. 금식은 어때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약해지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힘이 약해져요. 힘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연적인 힘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발적인 연약함, 즉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세요?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가 좋은 멜로디 한 찬양, 좋은 설교자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네 가지 영역에서 이것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성경에는 이 한 가지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몇 주 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윗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오늘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인물인데요. 바로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한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과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다윗을 향한 새 용사의 헌신적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사무엘하 23장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약 7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겪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약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따라오던 때예요. 이때 다윗은 아둘람굴을 본부로 삼고 있었는데요. 또 이 아둘람굴을 본부로 삼고 있던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7년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집이 없이 돌아다녀도 우리 해외 한번 갔다 오면 좋기도 하지만 한 2주 막 3주 되면 막 집에 들어오면 막 뻗잖아요. 캐리어 뻗어놓고. 근데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3천 명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고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7년 내내 도망다니고 지금도 그 눅눅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 다윗이 처했던 거예요. 다윗이 아마 기운이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그 지친 마음으로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윗이 그 동굴에서 작은 소리로 이 마음 안에 뭐 큰 소원도 아니잖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으면 그 어릴 때 먹던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동굴 앞을 지키고 있던 세 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다윗의 세 용사, 30용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가장 최고의 용사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이 일 때문인데 그 당시에 이 입구를 지키고 있던 세 용사들이요. 동굴 안에서 나지막하게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던 다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요. 함께 모였어요. 야, 우리가 그럼 다윗 왕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우물물을 길어오자. 그들이 그렇게 다윗 왕께 물을 떠다 드리기로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베들레헴 누가 점령하고 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약수터 가서 우리가 좀 먼데 가서 물을 떠오자가 아니라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이제 그들이 뭐예요? 이제 뭐 물 떠올 때 이제 목숨 걸고 가야 되니까 막 등에 창 꽂고 칼 막 하고 막 방패 등에 막 캡틴 아메리카처럼 뭐 메고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딱 이제 베들레헴 가까이 이르렀는데 수백 명의 블레셋 군대들이 막 어디서는 막 천막 치고 있고 보쳐 서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돌고 혹시나 실패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요, 자신들이 물을 떠오고 그 물을 먹었을 때 기뻐할 다윗을 생각함으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은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그 마을을 형성하거나 진을 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물물이 저 깊숙한 곳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우물물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그 우물물을 뚫어간 장면은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보셨나요? 미션 임파서블? 뭐 그 모든 게 다 불가능한 미션을 막 하는 거잖아요. 탐 크루즈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미션 임파서블처럼 말도 안 되는 임무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마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발각이 됐겠죠. 그 금세 수십 명, 수백 명의 아마 막 블레셋 군대들이 이들을 향해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들이 막 칼을 쓰고 막 조금씩 전진하면서 막 어벤져스처럼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다가 근데 이제 더 이제 어려운 건 뭐예요? 한 명이 이제 물을 뜨려고 물을 내리면 이제 한 명은 칼질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명이 어마어마하게 엄호하면서 막 물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이제 이 우물을 떠서요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을 들고 아들람굴을 향합니다. 여러분 그 세 명이 막 어떤 대화했을 것 같아요? 야야 이거 누가 뭐 발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물 쏟으면 이제 걔는 끝장나는 거야. 야야 조심해 조심해.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 와 다윗 이거 왜냐면 그들이 떠오라고 했어도 떠왔어야 됐는데 떠오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읊조리말이었는데 혹시 막 그런 적 있어요? 부모님께 막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유아가 가끔 갑자기 엄마 아빠 잠깐 와보세요 막 이래요. 왜? 근데 뭐 빨리 저기 여기 문을 닫아놓고 그랬는데 짠 하면 자기 혼자 방을 치워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아는 거지. 우리가 안 시켰는데 하면 정말 칭찬 스티커 붙여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표정 있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만족감 이런 거. 이 용사들이 지금 그러한 그 존재적인 사랑과 만족감을 향해서 막 물을 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그 동굴 앞에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아마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을 떠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저 자기도 누가 먹을 수 있게 할까라고 했던 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물이 자신 앞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용사들에 대한 감사함, 또 이 물을 먹고 싶은 그 갈증들이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 성국이가 그 세용사야. 야, 너 왜 이 물 떠왔어? 너 잘못하면 너는 너 자녀가 고아가 될 뻔한 거야. 네 아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가부로 지냈을 수도 있어. 너 왜 이렇게 물을 떠왔어? 이거는 그럼 다윗이 목숨을 걸고 온 이 물의 소중함 때문에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이것을 오직 이러한 소중함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께 이 물을 붓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이 세 용사들로 하여금 물 몇 모금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일을 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뭐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물을 떠왔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 용기와 헌신은요, 오직 한 가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이 뭐죠?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용사가 처음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 아둘람에 온 사람들의 설명 아시죠?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웃사이더에 위치해 있고 그 마음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비난과 불평과 억울한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인생 가운데 이들이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요, 다윗과 함께 하면서요,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실패한 인생들인 자신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이 헌신 안에서요, 그들이 패배자였고 원망과 부정적인 삶에서 그들이 이제 용사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다윗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는, 심지어 목숨을 감수하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건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명의 용사는요, 그들의 임무는 뭐였죠? 동굴 앞에서 다윗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즉 그들의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요, 극단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일도 피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요,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의무의 경계선을 넘어서 헌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에 헌신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의무의 경계선 안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요, 종교적인 의무감을 부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죄책감을 주려고 의무감의 경계선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새 용사와 같이 그분을 향해 불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고민이 뭐예요? 내가 이번 주 큐티 했네, 말씀 받네, 이 의무감의 선이 있는데 이 의무감의 선도 지켰네 못 지켰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첫째 계명의 삶은 뭐예요? 내 경계선이 여긴데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숨을 내어질지라도 그 의무를 뜨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재범이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국에게 원하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막 믿음의 영웅들 얘기할 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열방 끝까지 가서 그들의 인생을 베들레헴의 우물물로 진정한 다윗이 되시는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와 온 세상은요, 그 의무감 선 안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나 뭐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극단적으로 넘어서서 주님께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반복됐던 게 뭐예요? 모든 미디어가 그 극단적인 헌신한 사람들을 보고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낭비처럼 보일 만큼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물을 기르러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다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용사는요, 목숨을 잃지 않고 물을 길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목숨을 잃어버리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물을 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용사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우물물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전 진정한 새 용사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그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물을 떠왔던 것처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진정한 새 용사가 되신 이 세 분이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전부를 들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복음이 놀랍냐면요, 주님은 그분이 행하시지 않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 새 용사와 같이 경계선을 넘어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우리보다 까마득히 앞서서 새 용사가 되셔서 그 물을 기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새 용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물물이 아니라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몸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를 주신 진정한 새 용사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온 힘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정함으로 경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새 용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겠어요? 그 새 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고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이 새 용사가 되심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미성숙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새 용사는 원수의 진영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요 지옥 끝까지 내려가심으로 그 우물물을 길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값없이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지옥 음부의 권세 끝까지 내려가서 너를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물물을 길어왔으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 우물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난 일주일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내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하여 새 용사가 되셔서 음부의 권세 끝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위하여 우물물을 길어와 주셔서 오늘도 값없이 마시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신 물과 피를 내가 마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